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 의지 없을 때에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배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첫 번째 만난 난관이 바다였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기병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피가 마르는
그런 공포였을까요? 시간 이 기병대의 소리가 가까이 들려오면서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반대로 그 시간에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여러분, 신앙의 차원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신앙의 차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무엇 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십니까?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왜 이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바다를 걸어서 건너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고,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었고, 애굽 군인들은 그 바다에, 똑같은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다를 가르고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니 원망하는 거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다를 건너고 애굽 군인들을 몰살시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자유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성도의 삶에도 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눈물 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태풍이 부는 것은 결코 좋지 않겠지만 어떤 배는 태풍으로 인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게 됩니다. 태풍으로 인해 바다가 뒤집어지면 또 바다가 건강하게 정화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태풍이 결코 좋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좋은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갈 줄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겁니다. 참 불행스러운 일이죠. 하루아침에 귀한 아들이, 채색 옷을 입던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아들이, 소중한 아들이 남의 집에 종이, 노예가 된 것이죠. 그래도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었어도 나름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인생은 풀리지 않았고 꼬이기만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주 그냥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옥중 생활도 열심을 다했고 그 요셉을 하나님은 또다시 형통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죠. 모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가만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요, 고난을 통해서,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망한 게 아니라 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그 좋은 신하들을 만나면서 정치를 배웠을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리로서 있는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형들을 이리저리 또 시험해 보니까
과거에 자기를 팔았던 그때의 형들이 아닌 거예요. 그때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마음 한켠에 죄책감을 갖고 있다가 애굽에서 어려운 일이 만나자 그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또 요셉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감추죠. 그리고 찾아냄으로, 어떻게 보면 올무를 씌운 것이죠. 찾아냄으로 베냐민을 내게 억류할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자 넷째 형이죠.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이 둘인데 하나는 사라졌고 동생 하나 쟤 남았는데 쟤를 두고 가면 아버지는 반드시 틀림없이 돌아가실 겁니다.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막내는 돌려보내 주소서. 달라졌죠? 과거 요셉을 팔던 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팔던 아니라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선택을 한 그러한 일들을 자처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 변화된 모습에 결국 요셉의 마음이 풀린 겁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온 궁중이 다 들리도록 통곡하고 또 통곡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됐죠. 그리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마침내 드러냅니다. 어리둥절하며 놀라던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참 놀랍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건 당신들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소원했고 얼마나 한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형들이 나를 판 것이 단순히 형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세계관이 넓어지고 시선이 넓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넣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합력하여 손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성도를 망하게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은 헛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복된 길, 오히려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말도 안 되는 고난, 내게 말도 안 되는 이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 시각을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고백할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나의 가족, 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더 믿음 주시고 더 복 주시고 더 형통케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런 병에 걸리게 하셨나이다. 나를 이런 고통의 고난에 넣으셨나이다. 나를 먼저 애굽의 고난 속에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있는 나는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항상 믿는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날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의 인생이 반드시 큰 승리와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으로 또 온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주님 꼭 붙잡고 믿음을 가운데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난 속에서도 고결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사옵니다. 주여 또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된 길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아버지 한숨 쉬고 또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 못할 사정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지체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능력으로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삶의 감옥 같은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원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며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운 자들마다 고통당하는 자들마다 그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박영훈 목사님, 범민아 전사님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또 문화에 적응하며 언어를 배우는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심령들에게도 크신 은총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